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아직도 명절 연휴가 남아 있어서 부모님도 만나러 가고 고향에 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지금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또 모양으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 처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드셨죠. 전도 드시고 저도 집에서 식구 앉아가지고 전을 햄 좀 이렇게 구워서 먹고 김밥도 싸서 먹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아주 유명하시죠? 이 시가 유명한 것은 다윗이 시를 기록한 배경 때문에 시편 34편 시가 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시편 34편 위에 조그맣게 표제를 보면 조그맣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험을 피해서 늘 쫓겨다니고 늘 도망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는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느냐면 적군인 블레셋 땅 가드 지역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지역은 사울 왕이 들어올 수 없는 적군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도망치면서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까지 사울은 못 쫓아오겠지. 남의 나라까지 나를 잡으러 오지는 못할 거야.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휴식은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가드 지역에 있는 아기스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우리나라 땅 안으로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당장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늘 이 다윗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었어요. 복수심. 저 다윗을 언젠가는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저 다윗을 언젠가는 잡아야 되겠다. 이런 복수심에서 차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기스 왕이 옳거니 잘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 복수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다윗에게 이런 복수심을 늘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소년일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웠는데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장수를 돌멩이 하나로 죽여 넘어뜨린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복수심을 일으켰던 겁니다. 저 조그만 다윗이 감히 우리의 장군을 죽였단 말이야? 이러면서 늘 마음속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윗이 자기 나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잡아오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 가드 왕 앞에 끌려온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들은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인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약간 두려움도 있으면서 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 잡혀온 그 다윗은 완전히 신놈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온몸을 극적하고 머리를 기둥에다가 막 들이받고, 성경에 안 나왔지만 좀 더 심하게 하면 아마 오줌도 질질 싸고 뭐 이런 행동도 했을 수 있어요. 이거 영락없는 미친 사람입니다. 가드 왕이 우리가 이런 미친놈을 그동안 두려워했단 말이냐?
아니 저런 미친놈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무서워했단 말이냐 하면서 막 실망스러워서 저 미친놈을 당장 내쫓아라. 아니 저런 미친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막 이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겨우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아기스 왕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아둘람 굴로 돌아와서 34편의 를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급작스러운 임기응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이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찌 보면 사실 한숨만 나오고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런 미친 채 하면서까지 이런 미친 사람의 노릇까지 하면서 내가 정말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거야? 어찌 보면 다윗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런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의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라는 말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먹은 맛집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이 자기가 맛본 여호와의 맛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여러분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집 맛집이야. 이 집 굉장히 맛있어. 이 집에 와서 꼭 너도 먹어봐. 야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맛보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미친놈 행세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라고 하는 생생한 신앙 체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설탕을 먹으면 단맛이 나고 소금을 먹으면 짠맛이 나고 오렌지를 먹으면 신맛이 납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도 그러면 맛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의 맛은 쓴맛입니까? 단맛입니까? 달짝지근한 맛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맛이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맛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맛을 느껴본 적이 다윗은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았다고 느꼈다고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내가 공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맛입니다. 다윗이 맛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맛보시고 여러분도 나가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하나님의
세 가지 맛을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맛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주께 간구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졌다고 말합니다. 위기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열어주셨던 놀라운 응답을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기도 응답의 맛, 문제 해결의 맛, 체험의 맛을 우리에게 너희들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의 맛은 볼 수 있는 거죠. 부르짖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응답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맛,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체험이 있습니까? 이 맛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만약에 못 느꼈다면 그 맛집에는 다시는 안 갈 겁니다. 누구에게 소개도 안 할 거예요. 도리어 야, 그 집 가지 말아라. 야, 이름만 있지 미름만 떠들썩하지 맛은 진짜 없어. 그렇게 말릴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의 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았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맛이 있어 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맛본 것은 채우시는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그가 도망 다니면서요, 이불 싸가지고 다녔겠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겠어요? 그가 밥통 들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면 도망 다니면서요, 늘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저 내 환경에 처하는 대로 바위 밑에 숨기도 하고 여러 굴 속에서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자기 몸 하나만 가지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먹을 거 주셨고 입을 거 주셨고 맞을 거 주셨고 잠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염려, 걱정하지 않고 머물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채우심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에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기적의 맛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곤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요, 너무 사정이 딱하고 어려워서 정말 딱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자신은 환난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많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주머니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건지셨고 채우셨고 가까이 하셨고 눈으로 귀로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문제 있다고 나를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든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이 다윗을 향하였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가까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맛을 느끼며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이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맛보았는지 너희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느닷없이 아프기도 하고요, 느닷없이 돈이 없기도 하고, 느닷없이 사고가 나고, 느닷없이 우리의 환경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 아픔을 끌어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내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 형제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도 그 문제 속에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혹시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분신앙인은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입에 넣을 때 음식 맛은 야, 이게 달다, 맛있다, 따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맛, 체험의 맛을 잃어버린 자는 아닙니까?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용 없는 형식과 습관에 우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는 욕구들로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맛을 알아가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들고 지칠 때 잠시 피난처가 되었던 세상의 맛을 보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붙들려 갔습니다. 사들이 잘 끌고 갔겠어요? 묶어서 갔겠죠.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있어요.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해가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끌려가면서 잡혀가면서 내가 아기스 왕 앞에 가면 미친놈 행세를 해야 되겠다. 내가 들어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극적거리고 벽에다 머리를 막 들이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겠어요? 여러분 침 한번 흘려보세요. 우리가 애가 있으신 이분들은요 침을 안 흘리려고 그러는데 이 침에서 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걸 흘리려고 해도 지금 입안에 있는 침은 한번 나오지만 그렇게 침이 질질질질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침이 한번 한 덩어리 뚝 나오고 안 나와요. 도리어 입이 건조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침을 한번 흘려봤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거 침을 못 뺏겠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휴지를 받치고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완벽하게 미친놈, 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를 내고 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한 벌을 받겠죠. 그놈이 나를 지금 능멸하고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한다.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나 주변에 있는 그 군사들이나 장군들이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영락없이 저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탤런트여가지고 늘 그런 연습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행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행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한다는 게 있겠습니까?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어떻겠어요? 세게 받으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받겠죠. 박으면서도 아프면 이 눈이 찔끔하겠죠. 그런 모습. 그런데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서 문을 열고 왕 앞에 갔더니 갑자기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침을 흘리고 머리를 갖다 들이받고 몸을 극적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던 겁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 은혜를 맛보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 역사하셔서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돌아가서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미친놈이 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자기를 미친놈을 만들어서라도 다윗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 자신이 너무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맛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맛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의 제대로 된 맛을 알고 즐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맛을 알면 신앙생활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맛을 알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으세요? 내가 주방에 봉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주중에도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주방에 봉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모든 일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영미 원찰님 또 오셨는데 참 지난주에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 이틀 동안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주일 아침에 빨리 교회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이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만 가려고 여기서 계속 모여가지고 교제도 나누고 뭐 이것저것 또 어디 뭐 사러도 가고 같이 성도들 같이 어울리는 그 신앙의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맛을 본 겁니다. 맛을 보니까 어때요?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명절이어서 여기저기 갈 때가 부모님께도 가고 뭐 많을 텐데 다음 주일날 올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냥 물어봤는데 당연히 와야죠. 그러고는 오늘 또 앞에 달려온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명절 끼면 안 왔거든요. 근데 온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해도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버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억만장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어딜 들어가냐면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요 선교사로 나가지 못합니다. 25살에 척수막염으로 사망을 해요. 그가 억만장자의 상속을 포기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성경책 안에서 이 세 구절이 담긴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 앞에 드리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내 삶에서 결단코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서원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 순간 후회 없이, 그리고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하고 예수님에게는 예스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접힌 그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노트, 여러분의 생각의 노트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죽음이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윌리엄 버든의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글귀를 발견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윌리엄 버든이 비록 선교사로 살지는 못했지만 선교적 삶, 순교적 그런 삶을 본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적 결단을 하는 기적을 낳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맛본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는 기적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셨듯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맛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맛본 맛은 어떤 맛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맛 저런 맛 그런 맛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맛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맛을 보았으면서도 아무 기도 내지 아니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맛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간증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